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문득 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걱정은 혹시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빠뜨렸으면 어떨까? 어쩌지? 나중에 꼭 필요할 텐데 없으면 곤란할 건데. 그래서 이 불안해진 기사는 떠나는 길을 멈추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사전 준비를 완벽히 하고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편안한 의자에 앉아 꼭 가져가야 할 물건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이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가 가닥이 잡히자 이제 여행 장비들을 꺼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먼저 여행길에서 도적을 만나거나 다른 기사가 무례한 도전을 걸 수도 있으니 먼저 두꺼운 갑옷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기사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말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상대편에서 오는 창 들고 싸우는 그 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도적이나 무례한 다른 기사의 그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두꺼운 갑옷을 꺼내 여행을 떠나가기도 전부터 그 갑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과 이제 교전을 할 생각을 하니까 혹 창 하나를 가져가면 떨어뜨리면 전쟁을 이제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창을 몇 개를 챙겼을까요? 2개를 챙겼습니다. 여러분, 그 창이 말보다 더 긴 거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행 중에 직사광선을 통해 화상을 입거나 독벌레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에 특수 고약을 큰 병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심한 기사는 이제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 신속하게 장작을 팰 수 있도록 이제는 날카로운 도끼도 준비했고,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솥, 국자, 접시, 그리고 비상식량도 넉넉히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야영하게 될 경우 밤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튼튼한 텐트를 말 한 장에 둘러맸고, 숙면을 도와줄 부드러운 담요도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여행을 가야 될 말이 먹을 양식을 혹 조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큰 건초 더미를 말 등에 올려놓고서야 그 기사는 겨우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사는 가장 완벽한 여행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목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한 후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됐지라고 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그 기사의 여행의 첫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말이 첫 걸음을 떼자마자 솥과 그릇, 바가지, 세숫대야가 서로 부딪히며 퉁퉁탕탕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쏟아냈고, 긴 창과 도끼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여기저기 찔러댔습니다. 마치 기계 공장이 이사하는 듯한 소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은 흡사 걸어다니는 이 대형 쓰레기장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안 가 기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방치된 낡은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조심히 한 발짝씩 내디디며 다리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다리의 나무 판자가 우지끈하고 부서졌습니다. 그 바람에 기사와 말은 모두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기사는 절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구명 튜브를 깜빡했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만년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는 일생을 전혀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헛되이 보냈다. 쓸데없는 일에 온갖 걱정을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이 짧은 서신, 즉 4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서에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우리가 잘 알듯 어디에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습니다. 자, 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 기쁨이 점차적으로 그들의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감독이고 장로이며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에,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의 삶에 기독교의 표지라고 불릴 만한 기쁨,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이 그들에게서 메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무리 오래되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도 결국은 기쁨이 메말라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학생의 시절 늘 무엇이 기다려졌습니까? 수련회가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 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싫어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과는 다르죠. 그때는 갈 곳이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교회를 가면 어디를 가요? 늘 좋았어요. 가끔은 수련회 회비를 걱정했지만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아니요. 가기 싫으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고 싶으면 돈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돈 안 받아서 오지 마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면 네 회비는 내가 낼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 수련회를 가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매 수련회마다 매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제 앞자리에 앉냐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옵니다. 왜? 조장이 되니까요. 아시죠? 조장이 맨 뒤에 앉습니까? 맨 앞에 앉습니까? 맨 앞에 앉아요. 그래, 맨 앞에 앉으면 아멘 엄청 크게 합니다. 그때는 뭘 몰라 그래도 알고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목사님도 아멘 크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 하고 아멘 하다가 목이 쉬고 그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다 끝나면 기도를 했죠. 그 옛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1시간 하고 기도 끝냈어요? 아니에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옛날 수련회에는 타임키퍼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냥 집회하고 천막에 들어가서 집회하면 목사님이 끝내야 끝내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내도 끝난 게 다가 아니에요. 왜? 더 기도하고 싶었잖아요. 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사역자가 되었을 때도 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조금 변한 게 있더라고요. 이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훨씬 더 오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길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이래 길어?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제 예배 말씀을 들으러 갈 때랑 어디에 잔치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들으러 갈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 설교야 다 똑같은 예배인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배가 길어. 왜 저렇게 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기쁨도 간절함도 없어진 거예요. 누가? 목사인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언제 마치지?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안 꺼놓고 계시길래 목사님 설교를 좀 빨리 마치려고 알람을 맞춰놓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시계를 자주 봐요. 언제 마치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그렇다고요. 아니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빨리 마치기를 생각해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리였던 자리, 기쁨이 가득 흘러넘쳤던 자리, 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던 자리가 점차 불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늘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특별히 어딘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그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누가 와서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이 훨씬 좋으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아이들 집회 이런 것도 가끔 이제 후배들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안 한다 그래요. 안 하는 이유도 정확해요. 내가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나 못한다. 그런데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가면
밤 12시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강사가. 제가 임무현 목사님이나 강은도 목사님이나 홍민기 목사님 아니잖아요. 설교가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기도라도 12시까지 붙잡고 뭐 중리, 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나한테 요구할까 봐 힘들어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성도 간의 문제가 조금일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기쁨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제 판단이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에 사로잡혀 버리면 결국은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 빌립보 교회의 이 연약함을 잘 짚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염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성도다. 성도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교회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즉 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교회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 염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염려를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즉 감옥은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도 억울함이 묻어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명확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에요? 기쁨요.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한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염려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는 곳에는 염려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까요? 단순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도의 기쁨을 갑자기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감옥과도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을 일순간에 기도하는 그 즉시 모든 환경을 바꿔줘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기도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무익하고 아무 능력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온전한 내려놓음과 전적 의존,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환경을 바꾼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환경과 우리의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온전히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를 붙잡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염려를 붙잡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합니다. 잘 보시면 6절에
기도와 그리고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동일한 뜻의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우리는 적어도 반복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라는 걸 압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집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우리의 인생은 염려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염려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그분에게만 집중하라. 기도 그냥 선택해서 어쩌다 한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기도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핵심 뭡니까? 바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열릴 때까지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게 되어질 때 염려에 들어간 에너지를 다 빼앗아서 기도에 에너지를 쏟게 되어질 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염려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입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아서 그래 한 특별 새벽 기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기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가 잘 돼요? 아니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염려가 많은데 그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기도하기로 해보자. 근데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아니면 막 머리가 더 복잡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앉았지만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결하면 주님 좋아요? 뭐 대부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암담해져요. 상황이 더 꼬여요.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염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가끔 기도를 쉽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를 바로 하는 것, 도대체 우리는 기도를 정의를 잘 못 내리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좋은 말들을 배열해서 즉 좋은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 기도를 참 편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편하게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릴 적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여자분들을 보시면 또 친구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앉으면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급히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그냥 방언으로 계속 1시간, 2시간씩 해요. 근데 저는 별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이 그래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왜냐 그러면 방언은 뭐 눈을 뜨고도 방언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뒤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초가집 교회가 있는데 아니 밤만 되어지면 그 기숙사 뒤에 있으니까 조금만 이야기해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방언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또 목사들이 예민해요. 신학생들이. 뒤에를 봤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독특했던 거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가래가 차면 이제 침을 뱉고 그날 저 사람이 신학생일까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왔던 이상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방언 받으면 뭐 눈 뜨고도 기도하고 뭐 자다가도 기도하고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릴 적 생각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기도하기로 결단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앉으면 머리에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왜냐 그러면 대부분 기도를 하기로 했지만 기도에서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도를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꾸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어떤 상황이 임하냐 그러면 기도해도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들을 잘 나열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도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가득하지만 가득해서 교회에 왔을 때 고작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오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면 결국은 염려를 생각하고 미래의 타락한 일들을 미리 현실로 끌어당겨 아파하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한 어리석음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점점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의 기도, 염려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결국은 염려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오히려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염려에서 기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흘러넘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 생명이 깃드는 마음의 생명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감사가 시작되어질 때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실패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울 사도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사나 죽으나 저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 그 마음이 감사함에 흘러넘쳐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함이 만드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 같은 느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라, 감옥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서가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바로 내 모든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렇게 고백하며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당신은 기쁨으로 예수의 제자가 증명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의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역사의 원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도가 원인이 되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기도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그냥 넘어갈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일을 만들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적용하니까 뭐랍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건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염려에 붙들려 한 치 앞, 한 시간, 한 1분, 1초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메마른 삶,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어야말로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세상의 경영의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에, 과거의 실패를 통한 그 염려에, 미래의 암담한 그 실패와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에 빠져 기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특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영의 그 아름다운 중심에 서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맛보며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리고 매일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날마다 감사 감격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염려에서 떠나십시오. 염려에 쏟는 그 불신앙의 에너지를 이제는 멈춰버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다네. 피로 뭉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 염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믿음의 기도로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고 믿음의 기도로 소망을 잃고 모든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우리의 청년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연합하여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살려주시고 무너져가고 소망 없이 보이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그 옛날 일제치하 때 소망이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 땅에 넣으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함을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쁨으로 꿈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져리는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제치하 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은 서로 상황이 다르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은 크기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염려해서요? 아니요. 성경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라. 기도가 원인이 되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기도의 불꽃, 기도의 특권이 살아나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묻은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후렴을 고백할 때요, 이제는 우리 기도로 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로 내 자녀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는 것 참 크죠. 그런데 그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나의 기도로 내 가정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한번 찬양할 때는 나의 기도로 내 자녀 살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이제 염려에서 떠나 기도로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로 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로 내 자녀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내 자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내 자녀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한 번만 더 찬양할 때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연약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특권, 염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에너지를 쏟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킬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기도가 살게 하소서. 그저 몇 번의 예배가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 사는 은혜의 역사, 기도함을 통하여 날마다 꿈꿀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와 회복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기업과 가정과 자녀, 그저 염려하며 시름시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며 메말라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지금껏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한 기쁨을 찾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로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회복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염려를 쏟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그 염려를 지금 현실로 끌어당겨 죽을 것 같다 말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시간 안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서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되어져서 이 시대와 조국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이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죄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나의 기도가 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염려에서 기도의 특권으로 자리를 옮겨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회복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회복되어져야 될 이 조국과 조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